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롭고 축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각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골방을 기도의 처소로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달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전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이에 관련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하와이 땅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또 식당도 문을 닫고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불평하며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 속히 코로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현장에서 또 모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편상 병원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믿음 생활 감당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와이 좋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키며 또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그 말씀을 씨앗으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 마음에 허락해 주신 씨앗을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인사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고 또 그립기도 하고 안부도 궁금합니다. 또 이 온라인 채널이 우리 한국에 또 미국 본토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텐데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너무나 큽니다. 본문에는 긍정적인 한 사람과 부정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에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대표성이 주어져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오늘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는 긍정적인 한 사람과 부정적인 한 사람 두 종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표는 너무나 소중하죠.
한 표의 소중함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1776년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1845년 한 표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1868년 단 한 표로 앤드류 존슨을 탄핵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875년 한 표로 프랑스가 절대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41년 단 한 표로 미국이 징병제를 실행하였습니다. 1960년도에는 4개구 선거구에서 단 한 표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작은 한 표, 작은 하나, 작은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한 조직이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통상적인 충격에 대해서 훨씬 더 저항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시스템이 좋고 선진 의료 시스템으로 많은 검사와 또 빠른 검사와 많은 환자들을 구분해내어서 빠르게 치료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의사들과 이 공무원의 헌신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을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건강한 조직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조직은 어떻습니까? 시스템의 약점을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겉으로 립싱크 하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하였고 우리는 껐떡 없다고 하였지만 아니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잘못 준비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시스템은 위기가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조직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히면 이물질이 쌓이고 그 이물질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더러운 악취가 나고 또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수구는 물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시원하게 물이 흘러내려가야 하수구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리더 한 사람이 뭐 일을 다 하는 것이냐.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리더십과 어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 한 사람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깊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왕적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독식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동역자적인 관점에서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전도사든 동역자적인 관심에서 사역을 나눠주고 함께 네트워킹할 때 그 조직이 건강하고 소통하고 원활하게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마인드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역량을 통해서 조직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그 조직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조직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리더 한 사람은 흔들려고 합니다. 리더 한 사람 쓰러지면 다 쓰러지니까 그 조직이 흔들거리니까 마귀가 리더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하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소돔을 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롯이 포로가 되고 말지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 조카 롯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318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구해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낌없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10손가락을 깨밀어도 다 아프지요. 어디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소중함과 한 사람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현장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할 수 있으면 금식과 언어의 근신과 생각의 근신과 행동의 근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이라고 합니다. 또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아담을 지칭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게 되었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죄의 유전입니다. 어떤 이는 불평합니다. 아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거 나도 죄인이 되었는데 너무나 불공평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의 유전이 되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처방도 내려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다른 박제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때는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한때는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교회를 떠나 계신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다 회복이 된 다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구경꾼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열려요. 눈도 열리고 손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행동도 열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상태를 얼마나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최상급의 영적인 상태가 금방 시들시들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실수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고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될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라고 고백은 많이 했지만 실제 예수님은 후차고 내가 우선순위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이뿐입니까? 타인에 의해서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도 죄악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날까지는 죄악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받은 은혜를 금방 소멸해 버릴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유지하는데 약해요. 대예배를 잘 드리고 속으로 모임 참석도 잘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 기본 바탕이 무리 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금방 소멸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는 엉겅퀴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금방 넘어지고 말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하고는 정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참 멋있는 분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화내는 거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남 이야기 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옷 입는 것도 깔끔하고 생각도 건전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분이에요. 같은 남자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열망도 없으셨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도전이 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 좋은 그 성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신앙이 덧입혀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그런 전쟁이지 사람들이 하는 전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이 아간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전쟁 아히성 전투에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죄의 유전성이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아간 때문에 그 조직 안에 들어왔어요. 사사기 19장에는 네 사람의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죄로 65,13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하와이는 세계에서 물 좋은 곳으로 두 번째 소문났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나쁜 한 사람이 수도국에 가서 독극물을 한번 풀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불순종은 자기 판단 때문인데 그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은 고생을 했어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이 흔들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배 안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한 짓이다.
이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다스리시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허락한 것이다.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뭐 듣고만 있지만 요즘은 말을 조심할 때인데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뭐 박쥐설도 있고 박쥐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실 설도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 실험했던 동물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것을 사 먹은 사람을 통해서 전염됐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설이 뭐 나중에는 밝혀지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 박쥐를 먹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이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시험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한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과 호람대회의 신앙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뭐 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합심 기도도 하고 뭐 골방 기도도 하고 연합 기도도 하고 방패 기도도 하고 싶지만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열망과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성 기도한 만큼 골방 기도한 만큼 방패 기도한 만큼 외친 것만큼 돌아서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의 행위가 쫓아와야 됩니다. 그 행동대로 그 기도한 모습대로 나의 삶이 기도한 것처럼 쫓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교회 문을 나가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살게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묵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차 안에서 어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어려워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어떤 이단 세력이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 그 한 사람의 나쁜 부정적인 영향력은 공동체 안에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요.
등산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격이 다혈질이라 확 뛰고 말아야지 천천히 등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역하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쫓아가지만 저랑은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등산을, 높은 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 빠글이 있는데요. 그 높은 산을 이 절벽을 올라갈 때는 한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 6명이 한 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빠글, 자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대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중에 위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공동체 조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흘린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주변의 다수가 욕을 먹고 매도당한다는 뜻이죠.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7장 중반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하반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합니다.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제가 꼬마였을 때 엄마 아빠 쫓아서 부흥회도 참석을 해보고, 여의도 광장에 모였을 때 집회에도 가봤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당시에는 삶도 어려웠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지만 가정도 일으켜 주신다. 이게 매치가 되어서 한번 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하나님이 복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신앙도 성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동기들 가운데 여러 친한 동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이지만 등량도라고 하는, 또 안마도라고 하는 섬에서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외양선 복음 전하는 해가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때 받은 쪽복음을 통하여서 육지에 나와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저마다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찡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선교사 파송식 할 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식 할 때는 그 당사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가정의 식구들도 나와서 파송 선서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축복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선교지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통해서 파송되는 그 지역에, 미얀마에 파송되는 선교사님을 제가 그 식순을 볼 때가 있어서요. 그 미얀마 지역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이 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은 크죠.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진정으로 묵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하게 동참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도태당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워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셔요. CCC죠, 약자로는. 김중곤 목사님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통계적으로 45만 명의 대학생들을 훈련시켰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대학생들이 헌신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저마다 각 교회에서 아니면 또 다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존경하는 유수한 목사님들도 그 배경을 보면 CCC 대학생 출신의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 주신 것입니다. 토크쇼의 킹이라고 하는 레리 킹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딱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레리 킹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전 세계 전 역사 속에서 한 사람과의 인터뷰를 예수님과 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의 탁월한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한 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제자를 훈련하고 사도를 세우셨어요. 그 후 12사도로 말미암아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500여 형제가 한꺼번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수십억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매일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들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한 분을 통한 구원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에게도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병신도 목장 리더들에게는 그 목장을 건강하게 이끌 사명을 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통해서 찬양대를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에게는 그 찬양대를 내실 있게 키우고 그 찬양대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복된 찬양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쓰임 받고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있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는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75억 명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지만 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 75억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데까지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경건한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도 중요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몸은 좀 고통스럽지만 깊게 아주 깊게 깊은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체험하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그룹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친교 모임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예배실에 들어오든지 그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통해서 그 모임이 밝아지고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해지고 그 모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건전한 진보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 처소에서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 위에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야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4월 말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 카톡방으로 전체 묶어져 있는 곳을 통해서 세부적인 광고는 그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인터넷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시청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한 가정에 가서 컴퓨터를 열고 이제 세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부담된다고 또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가서 작업해 드릴 테니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드렸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은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다채롭게 풍성하게 부활의 의미를 또 되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요청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하고 순종해 주셔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헌금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교회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주소를 불러 드릴 텐데 PO 박스고요. 23023 호놀룰루 하와이 96823입니다. 이곳 만약에 지금 비상시국이지만 아주 긴급한 신방이 있을 때는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한다든지 어떤 기도가 필요한다든지 하시면 꼭 알려주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